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6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먼저 6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무리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6장 6절로 8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고민합니다. 내가 1년 된 숫송아지를 번제로 드릴까? 천천의 수양을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해져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10계명의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일수록 자신이 불효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책하고 고민합니다. 늘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은 구약의 613가지 계명 가운데 한 계명에 불과합니다. 한 계명도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613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도 사람의 수고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법입니다. 저는 파키스탄 북쪽 훈자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해발 2000m가 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마을 뒤에는 7000m가 넘는 높은 산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얼마나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나 하고 그 산 옆으로 약 100m 정도 올라가다가 그만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험악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은 200m 올라가기도 불가능한 산이었습니다. 율법은 마치 카라코람 히말라야 산맥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 할 때 심히 좌절하게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의 방향을 돌리고자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방향대로 진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29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받는 것은 거래입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사실 세상의 선물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수고와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은 조건 없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기 위해 당신은 무슨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 표적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한 번 빵을 먹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